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순종보다는 요셉의 순종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과 순종이 강조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순종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이 천사에게 순종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인 요셉의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읽기에 받아들이기에 수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법적으로 마리아의 아내이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 문화에서는 천사가 의인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계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꿈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요셉이 정말로 의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혼돈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의문을 제기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석해주는 한마디가 바로 22절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때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이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나는 지금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순종합니다. 요셉이 순종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동침하지는 않고 아이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는 동침하지 않으므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을 기록하고 또한 요셉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과 은혜로운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할 때 요셉은 의인이다 라고 하였는데 요셉이 의인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깨어서 그대로 하였더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요셉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의인이다 라는 말이 맞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조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